역대상 12장 말씀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한 일, 그리고 다윗이 믿음으로 살았을 때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먼저 들어보고 그리고 본문을 읽겠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골리앗 앞에 있었던 그 왕이 사울 왕이었고, 그 사울 왕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버림을 받은 사람 사울 왕과 함께 했던 군인들은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한번 기억했다가요,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이제 보면 반대의 상황이 이제 전개됩니다. 보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로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내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사울 편에 서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다윗이 도망가서 숨어 있는데 그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울에게서 상처를 입었다, 버림을 받았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택한 사람이 누구이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함께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지만 다윗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서 용감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윗 편에 서서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울과 함께 했던 군사들과 믿음으로 살아간 다윗과 함께한 군사들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도 믿음의 사람일 것이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용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은혜가 됩니다. 보겠습니다. 그들은 활을 가지며 차고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는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 방면에 재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함은 요하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야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옕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돗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아히시엘과 요한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브라야와 스마야와 하룰 사람 스바다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헬과 요에셀과 야소부함님이며 그들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다더라. 많은 사람이 함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쫓겨 다닐 때 홀로 있었던 것 같았지만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갓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요,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한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다음은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한한이요 아홉째는 엘리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빡반네요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의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이 모습을 보면 누구의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느냐 그러면 다윗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사울이 다스렸던 있었던 그때와 다윗이 있었을 때는 동시대인데 사울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사울과 함께한 사람은 용기가 없고 느리고 그런가? 그게 아니겠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노라면 어떤 그 질문을 다시 해봐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한다 그러면 왜 우리가 힘이 없어졌을까? 왜 우리가 그렇게 잡혀가서 고생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군사들, 이 사람들을 보면 느끼는 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담대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수시로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용사들은 단순히 그들이 용감하게 대담하게 태어난 사람들이라고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용사가 됩니다. 볼까요? 이제 베냐민이요.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셉이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며 맞아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로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의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이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샤를 감싸니라.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누구에게 그 용감한 자가 모여들어요? 사울이 자꾸 적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충신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봐요. 그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겠죠.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다면,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았다면 아마 다윗 편에 서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윗 편에 선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었을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볼까요?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여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에서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하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두독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을 때요? 도망 다니고 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헌신되어지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경험하는 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러한 일들이 우연히 있어진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약속의 땅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이 싸워야 될 대상들은 존재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말씀이 그들에게 어떠한 결단과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온 이 사람들은 단순히 용사이기 이전에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들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여 승리의 승리를 맛보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들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소유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몬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 혼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 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익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32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여기 보면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이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통솔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다윗 편에 서기가 어렵고 또 용기를 내서 싸우기가 어려운데 그 일에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처녀를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두 마음을 품는다. 그것은 싸울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근데 그런 마음을 품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명이요 단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요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자손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낮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익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 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붓고 쫓겨다니고 있었는데 그를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다윗 편에 서는 사람이 늘어났고 그리고 온 백성이 다윗을 왕으로 기쁨으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이며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즉 다윗을 왕으로 다윗을 따르고 왕으로 세우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누구와 함께 해야 하고 내가 누가 함께 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 즉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하고 함께 하고 그리고 내가 그와 함께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다윗을 도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곧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일까요?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음의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알게 되면 용사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용기를 내는 담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